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찢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지만 또 늘 제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 인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들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등학교 때 친구였고 이렇게 또 목사님이 계셔서 또 귀한 친구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식년차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원래 내년에 안식년을 나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미리 1년 좀 땡기자라고 해서 이제 올해 나오게 됐는데 안식년 나와서 사실 쉬고 싶었어요. 좀 쉬면서 좀 충전하면서 내년에 nepal 가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저희 승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보인 사위가 이제 최장암으로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로 요즘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저 외숙모님은 불교신자거든요. 불교신자고 그다음에 뭐 조계종에서도 굉장히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인데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사실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분 사위도 친척이긴 하지만 얼굴 뵌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분이 양평에 있으셔서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좀 쉬고 싶어서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이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절대 안 가리라라고 이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철아, 그에게 가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양평까지 이제 2시간 걸려서 갔어요. 가니까 그분이 원래 굉장히 등치가 좋으셨거든요. 좋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으셨어요. 사진상 봤을 때는 굉장히 이도인 목사님보다 더 2배 정도 더 이렇게 된 거 사진 봤는데 이도인 목사님보다 반의 반으로 이제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에 갔는데 그분하고 이러저러 얘기 나누다가 이분이 주일학교 때 교회를 몇 번 가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핏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도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내가 치료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당신의 아내와 2 자녀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다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췌장암 때문에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암이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암이 뭐 줄어들고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 그분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제가 그분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난 쉬고 싶어, 나는 그냥 집에 그냥 있을 거야라고 했다면 그분은 주님 품에 가지 못했겠죠.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겠죠.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 뭐 복음을 전하면 뭐 교회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왔어요. 그거 모르셨죠? 아셨습니까? 갑상선 암이 걸려서 저도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이따가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왔었었는데, 수술하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해서, 근데 저는 간장게장이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간장게장을 있는 그 파는 그 식당으로 갔어요. 간장게장이 굉장히 큰 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분이라면 간장게장을 다 아시죠? 이 간장게장을 먹어본 사람은요, 이것이 비린지 짠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간장게장을 먹어보지 못하신 분은 이것이 비린지 짠지 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도 어떤 분인지를 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네팔에 간 지 지금 6년째 됐습니다. 그 전에 와서 이제 히말라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팔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선교할 때 학교나 아니면 다른 큰 사역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사역은, 선교는 다른 게 아니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현지인들 이제 집에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 집에 찾아다니는 힌두 가정들이에요. 힌두교를 믿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바로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차도 마시고 그들이 주는 물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팔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위생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물 자체에 물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물을 먹을 수 있지만 거기에 물은 먹을 수 없어요. 외국인들이 물을 먹으면 장티푸스나 장염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었던 물들을 마시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주었던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제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복음을 전할 때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에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다 마셨고 다 먹었지만 그때부터 복통과 설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서 좀 확진자가 됐지만 그때는 이제 굉장히 살이 한 15kg 정도가 빠졌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들과 함께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언어가 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네팔 분들이, 힌두를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네팔에 온 지가 1년 2개월, 1년 3개월밖에 되어지지 않아서 언어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예배할 수 없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계속 재촉을 해서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저는요, 교회를 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교사 나가기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6년 반, 7년 가까이 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선교사가 나갔었는데요. 왜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았냐면 교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삐지는 분들이 많은지, 조금만 뭘 하면 삐지고, 찬양은혜 안 해줬다고 삐지고, 교회도 밥 안 줬다고 삐지고, 그리고 인사 안 해줬다고 삐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삐지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 선교지에서는 교회를 안 한다. 학교는 학교 사역을 하고 다른 사역을 하지만 교회 사역은 절대 안 한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그래 그냥 잠깐 예배하고 다른 현지 목회자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배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가 첫 주에 했는데 100명이 왔어요. 100여 명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이 강대 쌍고 한 반만한 공간이었는데 첫 주가 됐는데 꽉 찼고 밖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두 명밖에 안 하지 않았는데 100명이 오니까 제 마음이 너무 교차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홀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체벌이 없잖아요. 근데 네팔은 아직도 체벌이 있어요. 그런데 체벌을 하는데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한 번은 제가 학교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왜 아이들을 습받아 때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몽둥이는 회초리는 개나 소밖에 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나 소나 이 개들이나 소들이나 이 몽둥이를 때리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이 짐승에게 때리는 회초리와 몽둥이를 때리냐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숙제를 안 해가기 때문에 맞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숙제를 내주는 숙제를 안 해가요. 부모님에게 물어봐요. 엄마, 나 숙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몰라. 왜냐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엄마도 아이를 따귀를 때리고 맞은 마음으로 또 학교 가는데 숙제를 또 맞고 그 아이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방과후 학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방과후 학교를 이제 열겠다라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아이들이 140명이 온 거예요. 140명 아주 꽉 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이제 방을 빌려서 아이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저희 이제 전도했던 청년들을 이제 보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주일 학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취미로 배웠던 것이 태권도였거든요. 그래서 예배 전에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저희 그때 당시 청소년이 거의 없었거든요.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청소년 한 명이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 아마 학교에 가서 까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태권도나 뭐 여러 가지 무술을 배우면 좀 까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태권도 배웠다고 학교 가서 막 주먹질하고 발차기 하고 그랬나 봐요. 그 아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한 15명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온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태권도를 가르쳐줬었는데, 태권도 가르치고 한 10분 전에 아이들이 우르르르르 오더라고요. 15명. 그 손을 보니까 칼이 있어요. 뭔가 연장 같은 게 있었어요. 겁이 났어요. 저희 성도님들도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성교사님, 저 아이들 동네에서 유명한 양아치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얘기하더라고요. 깡패 같은 애들이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저 마음속에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 전이기에 태권도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흰 도복에 까마귀 탁.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왔어? 딱 했더니 아이들이 거기서 겁을 먹었나 봐. 사실 제가 겁을 먹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겁을 먹고 이제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라고 해서 그러면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들어가라고 해서 한 반은 예배 시간에 들어가고 반은 기분이 나빴는지 밖에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와서 그 15명 아이 저기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아저씨 저희도 태권도를 배워도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태권도 배워도 되지. 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5명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다 예수님 영접을 해서 그 아이들 친구들까지 막 데리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2-3명의 아이들은요,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 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지금 네팔에 예수를 믿는 태권도 사범이 없잖아요. 그리고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태권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앞에 제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줘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아이들이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장하게 되고 또 교회도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교지 역사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한국에서 정말 새벽에 또한 금요 철야로 이렇게 또 주의 저녁으로 함께 기도해 주고 강구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보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구절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쳐라. 저는 얼마 전에 이 신명기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해놓고 바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의 중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 중에서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는 쳐죽이래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무지막지하게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부모를 치는 자가 있느냐? 부모를 괴드는 자가 있느냐? 반드시 죽여라요. 그냥 죽여라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죽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페루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사실 한국교회 실패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모님 세대는요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던 정말 훌륭한 부모님 세대. 또 부모님 세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패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의 은혜에 받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지키는 거에서 급급했지 자녀들에게요. 예수님이 생명이야. 이 말씀이 생명이야 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모에 대해서 존경함이나 공경함 없이 그냥 막대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교회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살고 한국교회가 잘 살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관한 책인지 아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신비로운 책이 아니라 제5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해요. 근거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원어로 보니까요. 오브되지 않고 몸에 관하여 즉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 즉 이 책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24장로, 10불 가진 짐승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내가 읽어야 될 책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목사님이 해석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책이야라고 우리는 단정을 해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예수님에 관해서 위로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기서 14만 4천이든 멸불 가진 짐승이든 음료든 여러 가지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사람들 14만 4천이나 24장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멸불 가진 음료는 우리를 이제 유혹하는 영들이겠죠. 여러분,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땅들이 거룩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거룩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않는 죄성들, 아직도 뭔가 왜 이렇게 삐지는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왜 이렇게 마음을 꿈틀거리는 이렇게 욕망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는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는 죽었고 예수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노력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사실을 아는 그 순간 나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라고 기록을 하면서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벌어집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환난이 끊이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장, 16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생기게 돼요. 전국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요. 강압적인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박해가 언제 있었습니까? 64년경에 네로 황제 때인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는 어떻습니까?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90년경에는요. 도미티아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야. 나는 황제가 아니라 신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신이라 불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 근데 우리의 주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크리스찬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죽임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드미티안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뭐라고요? 나 그 예수 몰라. 그딴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만 죽으면 괜찮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기록했을까요? 아니,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2장에서 보면 7교회에서 나오죠.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교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늘 죄투성이고 연약한 투성이고 늘 부족한 투성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바라보시냐면 거룩한 교회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흠이 없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늘 죄투성인데요. 연약한 투성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거룩한 내 자녀. 너는 거룩한 내 교회야. 너무나 영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네, 계시록에서 증거, 증인, 증언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은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말하면서 선교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이죠. 교회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는요 선교사 뭐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보시면서 교회가 선교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 말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예수가 없는 곳이 선교지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없는 곳이요 선교지이고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네팔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여러 예수가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이 선교사이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예수가 없다면 그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예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사로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계셔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니 지금 이 요한계시록 받는 성도님들의 상황이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절망적이고 혼란과 핍박, 박해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성도님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잘될 때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지금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지금 세상이 큰일 났어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거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을 때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 내 맞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이 계시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를 맡고 있다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부모님 계십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늘 마음에 다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라는 것. 내가 교회라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일곱 교회에 위로해 주시면 승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도 있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죽도록 충성해. 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요. 믿음, 충성보다는 사실 원어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 자신의 죽을 위기가 있느냐? 믿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면 죽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힌두교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쫓겨나기도 해요. 성경에서 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 중에서요 세례를 받겠다라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 세례를 받겠다라는 것은 그 모든 신들을 버리고 이제 집에서 핍박을 하든 집에서 때리든 쫓겨나가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세례를 받거든요.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예수 믿습니까? 네, 아멘 하면 다 주잖아요. 근데 성교신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세례를 줘요. 제가 세례를 줄 때 깜짝 놀란 것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을 때 그들 진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족끼리 사는 게 아니라 불악으로 살거든요. 부족끼리 사니까 그 부족에서 쫓겨나고 몰매맞고 정말 너무 힘든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뭐라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겠습니다. 불이익이 있음에도 아픔이 있을 것 알면서도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니까.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 생명 조금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성도님들과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싸울 힘이 없어요. 내일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이 요한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겁나냐? 두렵냐? 도미니케아 말처럼 교회가 없어지고 간드냐? 반드시 너에게 보여주마 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 핍박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목적이 있어. 그분은 선하셔. 그분 내 삶을 가지고 장난칠 뿐이 아니야. 난 그분 믿어. 이 고난 반드시 목적이 있어. 왜? 그분 날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 아까 말씀드린 24장로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13만화천 얘기 나오죠.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들. 24장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좌 옆에 멋있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고난과 핍박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작은 일에 화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좀 안 삐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저 죽일 막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의 주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알케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주인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라는 단어보다 믿음의 저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12장 2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저자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글, 우리 힘든 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글을 쓰고 계시다가 김 집사가 이 고난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써 나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길 수 있을까? 그래, 이길 수 있어 하고 주님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9장에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 9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도 세상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가 회개하면 좋겠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핍박하고 우상과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10장에서 보면 그것이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9절과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뜬금없이요. 뜬금없이 교회들을 향해서 먹으래요. 두루마기를 먹으래요.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 두루마리를 먹고 내 배는 쓰래요.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아픔을 주는 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잖아요. 택하셨죠. 왜 택한지 아세요? 그를 구원하셔서 뭘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건지 아십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왜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거든요. 그를 구원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몰라 허덕이는 저 사람들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굴요? 예수의 생명을.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옆집 가니까 누가 아파트 사건이 그게 몇 배로 올랐대. 너무 부럽다. 난 언제 그렇게 될까? 어떤 이제 회사 하시는 분들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난 언제 이렇게 잘 될까? 언제 이렇게 똥똥거리게 살까? 거기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제사장이고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어두워져가는 이 땅이 거룩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임하려면 거룩한 땅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거룩해지거든요. 그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않아요. 나에게 그냥 축복된 말씀을 받지만 나에게 뭔가 배에서 쓰게 되는 복음을 전하라, 뭔가 선교해라, 뭔가 거룩함을 가지고 뭔가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런 뭔가 쓴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요, 제가 많이 가만히 있었으면요 아무리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감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해야지, 제가 선포해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어요. 감옥에 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감옥에 가야요 만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감옥에 보낸다면 또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왜요?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교회 가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사님, 저희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간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신천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저 안산홍성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동성연애자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그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어떻게요? 지금 코로나 시대고요. 지금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 얼마나 욕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면 산다니까요. 예수를 전하면 반드시 살아요. 왜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전에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요, 장차 오실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있을 것이다니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 믿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제 안에 생명이 꿈틀거려요. 사실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죄를 질 때도 있어요. 저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용서하게 되고 다가가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위대한 선교사 부인이 쓴 전능자의 긍휼이라는 책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휘튼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지망을 해서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정말 멋지게 삶을 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에콰도르 안에 사람을 먹는, 죽이는 살인족이 있었나 봐요. 아우카족이라고 거기에 가난한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가면 다 죽거든요.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분 일기장 이렇게 쓰여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시옵소서.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향한 희생으로 부어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그럴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순결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글을 지나 3일 동안 걸어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서 얼마 있다가 그들이 죽임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분들은 아내가 있었어요.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더 감동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남편을 잃은 5명의 아내들이, 사모님들이 그 유복자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그 아우카족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내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를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뭐라고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을 만나러 갔어요. 자녀들과 함께. 그런데 그 사인적인 아우카족은 여자를 죽이지 않는데요.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사회가 난리 났죠. 그 험한 죽음이라고 낭비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했어요. 왜 그곳에 가냐고.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자기 남편을 죽였던 한 청년이 예수를 만나서 그 지역의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변화를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여러분 이해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은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갈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헤아려서 저 죽어가는 저 지역들이 있는데 저 나라가 있는데 이 가정이 있는데 누가 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지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험이 된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 부르더니 오늘 마음이 뭔가 시원하더라.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뭔가 막힌 것이 뚫리더라. 이런 차원, 이런 수준 낮은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 예수를 전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봐보세요. 미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불쌍해서 이 예수의 생명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생명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아주 집사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어릴 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지금은 청년이 돼서는 왜 30살, 40살이 돼서 예수를 안 믿고 왜 떠나냐고 막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서 기도를 했지만 말씀을, 생명을 안 정해줘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나의 자녀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그 공동체에서 예수를 전함으로 그 땅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그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아직도 내 건강, 내 자녀, 내 물질, 내 것.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 인생,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를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동료들 살려주세요. 우리 이 지역 하나님 분포지역 살려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예수가 없어서 지금 이 땅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이 땅이 하나님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황무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주여만 부르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아버지 나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를 내가 누구에게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들게 만드는 영혼 여기 가난하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고백까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불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청소년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청년부를 살려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주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찢겨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교회다. 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죄의 짜마치처럼 살아가는 우리 누군가 용서하지 못해 늘 힘들어하는 우리 화가 늘 치밀어서 입술에 저주가 있는 우리 미움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비판의 눈으로 늘 정죄하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이 피박해져가는 이 땅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제사장으로서 주 예수만을 선포하고 주 예수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늘 세상 일 때문에 걱정과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땅이 우리의 음란과 죄악의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주일학교와 우리의 청소년부와 우리의 청년부와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땅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충남 지역과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